감사합니다.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군요. 저는 여기 목사님은 저렇게 마음이 착하셔서 부담 갖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부담 팍팍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그만큼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원 목사님이 비가 와서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내 방에서 놀다 가라 그래가지고 조금 놀다 갔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어요. 찬양할 때도 앉아있는데 그 부르심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요번 주에 2번이나 링거를 맞고 정신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일찍 와서 숙제검사를 할게요.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가서 봤는데 딱 2분 빼놓고 전원이 숙제를 다 해오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용기가 났고 해오실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장로님만 제일 늦게 오셨고 그날도 밤인데 저 8시에 하는데 비가 직접 오는데 다 제 시간에 오셨고 숙제도 2분 빼놓고는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아침이니까 그죠? 충분히 제 시간에 오실 수 있으시고 또 숙제 다 해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의 도가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다시 보시고 복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듣고 또 다시 영상을 보니까 또 새롭게 내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챙긴다. 에베소서가 조금 어렵긴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들었고요. 한 가지 딱 물어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서 주제가 뭐죠? 크게 네, 교회예요. 그것이 알려진 비밀이에요. 교회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일과 한번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2번째 전도여행 갈 때 잠깐 들렸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전도여행 가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었던 장소는 어디죠? 감옥이었습니다.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감옥에서 편지를 아무에게나 쓰지 않죠. 감옥에 있고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요. 보니까 군대에 있으면 그 엄마 생각, 그 가족 생각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가까운 이 분당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그 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더. 그런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 자기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편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의 편지에 항상 똑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편지를 쓸 때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보통은 감사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특별하게 무엇으로 시작한다? 네, 맞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그리워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난번에 결석하신 분 얼굴이 한 분 이렇게 보이셔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죠.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우상을 세우고 있었어요. 뭐죠? 그렇습니다.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
아담이 여신에게 가서 빌었던 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예수 복습 되게 잘 해오셨네요. 풍요와 다산. 열심히 쓰시는 분은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이네요. 풍요와 다산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내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복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 마을에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네, 그 아데미 여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항구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아데미 여신을 구경하러 또 거기에 경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또 거기서 사가지고 가는 그러한 물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 고을이 소동이 난 겁니다. 자기네 먹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대덕에 여기 큰 단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 문 닫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요새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니까 요즘 또 난리가 났어요. 뭐 선물 뭐 난리가 나고 주위에 식당, 국회 주변의 식당이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다 이렇게 무엇인가 발표가 되면 그 동네가 소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들이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하고 똑같은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럼 나는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고 내 권위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내 생계에 위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왜 배우나요?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 2016년도에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여러분이 성도로 사는 이 시점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럼 더 질문을 할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크게 대답해 주시죠. 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것. 그럼 제가 70점 드릴게요. 2가지 하셨으니까 3가지인데요. 한 가지 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며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손해를 보시고 이것에 오셨으니 말씀으로 더 풍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충 우리 삶의 정황 보았고요. 바울이 그러면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난번에 잠깐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된, 모두가 하나가 된 통일성과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 14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가? 목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권사, 장로, 찬양인도자 이런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25페이지 14번에 있는 부르심 이 부르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편은 교리편, 뒤에 편은 적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합당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교리적인 부분은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오고요. 4장부터 6장이 뒤쪽에 어떻게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가 4장부터 6장까지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쌍을 세워주며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짚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 가지 복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2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 오늘 나눌 이야기는 1장 나머지 부분까지를 우리가 23절, 7절부터 23절까지 나눠보겠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성자,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과에서 서론에서 한번 38장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도 진행형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 들어가겠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러난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로운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춰진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9절에서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밑에 구조는 우리가 이 부분을 14절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구조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7장 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죄사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뜻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속량. 여기 속량이 무엇인가 보면 잡혀있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거란 말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있는 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속량, 대가 지불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죠?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웠나요? 의로운 삶을 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짜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어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거저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끝이냐? 우리 계속 의로우냐? 아무렇게나 살고 살아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의는 주어진 의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가 있습니다. 거룩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이 의로운 것은 서로 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고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는지 한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셨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그럼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거 역시 지혜와 총명 역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을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3절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5절에 보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정한 것이 뭐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8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더 쉽죠? 내용을 알고 보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43페이지에 보면 거기 네 번째 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6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이 바울이 다 똑같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죠.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예정하신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왜 구속하셨을까요? 한번 그것을 보는 것이 4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죄사함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다. 그러면 그 하나 되게 하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건 뭐죠?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광대한 우주적인 스펙트럼을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전 우주 세계가 원래 창조 세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그죠? 이렇게 죄를 통해서 타락해지고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뜻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사건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활동이신 것입니다.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없게 하셔서 구속하게 하셔서, 왜?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십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된 한 지체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 이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말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전 우주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그 일을 통일됨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보다 이 들어가는 단어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 단어가 뭐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셔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이미 예정하셨던 그 일이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며 이것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것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4절에서 뭐라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거룩하고 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그렇게 예정하셨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세상 만물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왜 구속하셨는지 목적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절름발이 양을 드렸습니다. 그죠?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배는, 이 제사는 모양만 있었어요. 실제적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세요?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이 성전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성전인데, 그죠? 내 자신을 항상 늘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십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왔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내가 어디로 놀러 갈까? 오늘 골프 약속이 누군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즐겁게 놀고 즐겁게 여기서 봉사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자연 돌볼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이 주변 환경을, 이 자연을 돌보는 것들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주의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내 안에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우리 화목자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자, 5절.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 삼아 주셨어요. 6절.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준, 저희 54페이지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눈은 뜨고 보되,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할게요.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기차 타고 여기서 또 차 타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전철을 제가 그쪽이 처음 타봐가지고요. 이거 몇 번 출구로 나가지? 근데 우리 딸이 1번 출구 어디 써 있어? 그랬더니 아까 저기 써 있었는데 엄마를 그거 못 보지? 저 눈 있거든요. 저기 한국에 오래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보고 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읽는데 잘 못 본단 말입니다. 이 사실도.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주고 싶어 하시는 걸 몰라요. 어렵고 힘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주신 것들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글자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글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공부일 뿐이고요. 그냥 하나의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 좋은 이야기도 에베소서 같은 건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요. 또 때로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그 밝히는 목적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디다 쓰냐고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뭔지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만 있네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어려운 단어는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기업도 알고 영광도 알고 풍성함도 알아요. 근데 뭔가 어려운 것 같지 않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좋은 거 갖다 다 붙여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질문 23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잠깐 옆에 분하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셋이 짝을 지어주세요. 앞뒤로, 옆으로. 짝을 지셔서 내가 알고 있는 knowing God 아니면 about God 말고 not about God knowing God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 이것을 나누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알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두 분 잠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나눠주세요. 이건 뭐냐? 힌트를 드리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죠? 나하고 가까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세요. 진짜로 나눠주세요. 그 옥문이 열리지 않아도 그곳에서 내가 그가 원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것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생쯤 되는 거예요. 네. 뭐 장신대 대학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그 신학적인 것을 배웠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몰랐던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내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whom to believe, what to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누리고 사느냐. 오늘은 믿어. 여기 안에서 강의 들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믿어. 그런데 그 예배 시간 바깥으로,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48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믿음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과 헌신은 믿음의 조건이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고 좀 더 많이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고 살면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공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오늘은 1장을 하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일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믿음 있는 자가 같이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해요. 듣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오늘 뭘 했어? 오늘 반주를 쳐줬어? 찬양 인도를 했어?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했어? 내가 숙제를 더 많이 했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 더 많이 바꾸세요?
많이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숙제하시라고요. 알아야죠. 그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에베소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안 돼요.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제가요 애가 셋이에요. 오늘 우리 딸도 같이 왔는데요. 애들이 뭘 할 때 이렇게 막 여러분 아시죠? 막 나가야 되는데 막 뒤로 나가 자빠져서 막 발버둥 쳐요. 걔 끌고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먼저 문 앞에 나가 있어. 옷 딱 입고 가방 메고 뒤에 엄마 빨리 준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손만 붙잡으면 돼요. 제가 어저께 나도 모르게 어려서 우리 딸하고 어디 가면 손을 잡는데 제가 이 두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더니 엄마 내가 애기야? 그러더라고요. 네, 손가락 하나 잡고 걷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쉬워요. 근데 안 가겠다고 숙제가 많다고 뭐 막 힘들다고 뭐 숙제도 안 해오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툴툴대시 왜 앉아 계시냐고요. 은혜 받겠다고 오셨잖아요. 그죠? 믿음의 삶을 사시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말씀하시면 아이고 은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은혜가 바가지로 떨어지겠네. 그리고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 4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 줄 성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에게 원인이 없는 뭐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죠.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가 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흠없고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때 계속 반복하니까 8과 끝나고 나니까 거룩이 뭐냐 다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면 여러분이 사실 예수 복습 안 하셔도 저절로 알게 되시는 거죠. 끊임없이 제가 복습을 해드립니다. 주어지는 의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가 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문 19번 밑에 보면 전도는 뭔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몰라. What to believe, whom to believe를 몰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은혜가 없어. 아무런 지혜가 없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해. 그럼 뭘 어떻게 전도하겠냐고요. 전도할 수 없죠. 근데 막 알아. 많은 건 많이 알아.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삶이 꽝이야. 운전하는데 막 새치게 하고 막 욕하고 뭐 막 누가가 내 앞에 끼면 막 쫓아가서 그냥 그 앞에 가서 막 빵빵거리고 막 어느 형제님은 웃으시네요. 막 그러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사건, 우리 안에 이미 체육된 사건,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이 내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이거를 나누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전도죠. 그것을 여기서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이게 뛰쳐나가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이겠죠. 그죠? 그들이 그 갇혀있는 상황들, 그죠? 난민들, 먹을 것 하나도 없어. 우리 아이들 말라리아로 고생해. 그리고 죽기도 해. 그죠? 제대로 된 학교를 못 보내. 예. 추워. 먹을 게 없어. 도둑이 막 들어와. 내 앞에서 막 총을 쏘고 막 죽는 살인사건들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간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 선교사님들을 그 땅 가운데 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원해서, 그리고 원해서 가면 상황을 보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시죠. 아유, 하나님이 저 사람 보냈으니까 고생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액츠 29홀에서 뭐 한다? 우리? 네,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복음. 복음이 뭔지 쓰여있는데 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이 구속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입니다. 그죠? 성경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쉽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쳤다는 말은 뭐냐면 5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God's guarantee. 보증했어요. I guarantee you. 내가 너 보증해. 내가 guarantee 해. 이런 말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믿으세요. 막 그런 거 조금 그러긴 하지만 제가 저를 조금 높여볼까요? 박혜영 목사님이 저를 개런티 하니까 이 시간에 저를 세워놓고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잖아요. 거사님 잘하실 거야. 이러고 신방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런티. 누군가 나를 개런티해요. 그죠? 제가 제 딸 개런티해요. 좋은 신랑감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내가 누구를 개런티한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에젤 기도방 사람들 개런티해요. 그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제가 개런티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기도 제목을 마구마구 보내세요. 정신없이. 밤에 잘 때 우리 딸이 엄마 핸드폰 좀 꺼 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메일로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믿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계속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막 그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져. 나만 정신도 없어서 내가 했는데 막 이루어져.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게 이루어져. 그러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쌓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I'm ready 그러고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움직이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보증한다.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으로 내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first installment, 선입금이라고 해요.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좀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좀 뭐지만 또 비싼 술에도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촛농으로 해갖고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이 회사에서 이거 개런티 한다는 거죠. 또 옛날에 보면 왕이 써주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봉투 이게 막 여러 사람의 전령을 통해서 가니까 내가 보낸 그 당사자가 수신자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편지 안에다가 사인을 하지만 편지 봉투에다가 촛농 같은 걸 녹여서 도장을 꽉 찍어요. 인장을요. 어떤 때는 이게 왕들이 반지를 갖고 있으면서 반지로 인장을 꽉 찍어요. 이게 내 거다. 보증이다. 그러면 수신자는 보낸 왕이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그 전령을 믿고 그 편지 이렇게 반지로 꽉 누른 이 실된 것을 보면서 이거 왕이 보내셨구나 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그런 시일이 딱 붙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구나 라고 내가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보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편지를 이렇게 하면 이거 내 거야? 다른 사람 뜯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인을 하면 은행에서 여러분이 돈 주잖아요. 도장 가지고 도장 꽉 찍으면 돈 주잖아요. 내가 1억을 했던 10억을 했던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것만큼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인장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에게 인장을 찍어준다. 그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인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이 성령으로 내가 너의 구원을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아까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책을 다 덮으시고 우리 성경만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뭐 이런 말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쳐보셨어요? 7절에 있죠? 9절에 있죠? 10절 뒤 하반부에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12절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 있죠. 네. 이렇게 매 절마다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에베소서에서 35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14절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39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보통 분들 설명해도 모르고요. 일반 웬만큼 성경 공부하시면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고요. 이 도표를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이거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수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 우리 39페이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시고, 그 11절 옆에 있는 그 안에서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시고, 그 뒷장 13절 그 안에서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큰 거예요. 보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4절까지를 4개로 큰 단락으로 나눠서 보시면 된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 말을 다 보충해주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볼까요? 우리 도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밑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라고 돼 있죠. 구속하고 같은 줄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쵸? 곧 죄사함. 그러니까 구속이 뭐라고요? 이 죄사함이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고 또 같은 줄은 뭐예요? 같은 높이로 낸 거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쵸? 이것들이 같은 밸류로 그 앞에 절을 수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우리의 죄사함이고, 이 죄사함, 이 두 개를 평행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것으로 이 전체 문단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 뒷부분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설명해주는 그 구절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서 보면 우리 그 뒷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그 안에서 보면 너희 13절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는 곧이란 말은 없지만 곧 가로 안에 나눴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 그것이 곧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것이 같은 말이다. 제가 레위기 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이게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같은 거구나라고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쉽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이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우리 한국말에는 너희가는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듣고 너희가 믿어. 같은,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게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영어를 보면 여기서 in him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7절부터 14절까지가 크게 이렇게 4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앞에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 13절과 14절은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2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보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2.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딱 아예 제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의 기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도장을 꽝 찍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구속을 받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1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15절부터 바울이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바로 위에 부분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또 여기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너희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서 이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기억해요. 너네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기도를 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I remember,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라는 이 기도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한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할게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17절부터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도표를 봤으니까 우리 여기 그 51페이지 도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한국말이 여기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보죠. 나도 듣고, 내가 들었어요. I heard.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줄이죠. 내가 듣고 I did not quit. 이게 뒤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I did not stop.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I heard, 그리고 I did not quit. 내가 멈추지 않겠다. 주어 동사로 보면 여러분이 문단 나누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I pray.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구하노라 같은 줄이죠. 구한다. 이것도 내가 이걸 구합니다 라는 것도 기도죠. 이것도 똑같이 I pray.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16절을 보여. 16절 내가 기도할 때, 자 17절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내가 또 구해요. 내가 구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또 무엇을 19절 끝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기도도 2개로 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도 내가 또 기도하는데 너희가 또 무언가를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쉽게 단락을 나누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저희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세 가지 주제로 나눠놨는데요. 역시 바울의 기도의 세 가지, 바울이 가장 크게 기도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17절,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앞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동사는 뭐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는 것이죠. I pray you know God.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아까 그랬죠. whom to believe, what to believe.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knowing God. not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나를 진짜 아냐. 여러분, 제가 여기 강사로 와서 뭐 예제선교회 대표다, 뭐 나이가 몇 살이다, 뭐 박 목사님하고 조금 친하다, 뭐 에젤 내 기도 모임이 우리 안에 있다, 뭐 저 사람이 에젤을 얼마 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저를 진짜 아세요? 제가 누군지? 저를 진짜 알려면, 그쵸? 그 맞아요. 가까워야 돼요. 친밀해요. 그 intimacy is God.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유의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이단 중에서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knowing God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기도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잔잔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눠드리는 것은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또 자녀와 함께 아니면 같은 순에서 요번 순식구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 그러면 많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뭐 그때는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죠. 성경 속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해봤어요. 우리 에젤 안에서도 물어보니까 끝없이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또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끝도 나중에는요 글쎄요. 내가 말하면 나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꼭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써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또 나누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아까 했는데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계시는 소망이 뭘까요?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예습을 안 해오셨군요. 네, 여기 보면 우리 볼까요? 55페이지 질문 24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개개인의 구원의 완성 맞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하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 배웠죠? 그리고 또 더불어 아까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으로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신 소망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 되시겠죠? 이제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0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그의 기업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많은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풍성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없으면 어떨 때 똑같은 상황도 그것이 어렵고 고난이고 힘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과 우리의 그런 생각적인 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진짜 삶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56페이지 셋째라는 것 그 바로 위에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큰 스펙터클 안에서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기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 들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인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뭔지 내가 너희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근데 그 능력이 뭔지 그 밑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우리가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여기 질문 25번에 우리 예습해 오신 분들 한번 우리 답을 찾아볼까요?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2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 그 능력.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다. 앞에 건 다 수식어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여기 보면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고 만물 위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에요. 그럼 머리만 능력이 있고 몸은 능력이 없나요? 아니죠. 이 능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능력, 죽으심에서 살리신 능력, 우리도 죄인 돼서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같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 아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내가 너로 알게 하고 싶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 만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이 모든 세상에서 뛰어났다. 너희 위치가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가 지금 평사원이든 너희가 사장이든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지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그 어떤 만물보다도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 이름을 높인다. 그리고 이 어떠한 이 세상 정세의 권세에 위해서 내가 너희를 높여준다. 그리고 이 어떠한 사단도 내가 너희를 그 발 아래 두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책임을 이미 지셨어요.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책임진다. I guarantee you.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약속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8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이 45절부터 저희가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그 책 옆에 공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평행절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도표를 옆에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써봐 주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 책에만 해도 보면 첫 아담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나왔어요. 우리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책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49절까지. 아셨으면 우리 함께 볼까요? 첫째 아담은 생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은 육의 사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어디서 출생하죠? 첫 아담은 땅, 마지막 아담은 하늘. 그리고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자,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첫 아담은 땅의 형상을 가졌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죠. 첫째 아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게끔 우리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서슴없이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화부의 두랫돈이라도 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일에 크게 써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이 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고 이렇게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 때로는 순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교하신 분의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거기서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앞길을 또 그의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질문 29번에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써 놓았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쵸? 도표에서 보면 여러분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이 많이 나오고 충만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의 충만함은 또 무엇일까요? 주어가 뭐예요?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교회는 무엇이다? 충만이다. 교회가 충만이다. 그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충만, 그죠? 여러분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fullness, 가득 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만의 오리지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를 적을 수 있을 만큼 이 에베소서도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영광의 찬송이 되자 우리가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노력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핏값을 주고 너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기가 받은 것이 아까처럼 차고 넘쳐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충만히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교회는 그의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32번. 그럼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충만인데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갖고 싶은 것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기심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자존감 낮은 것으로 우울로 가득 차셔 계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충만하라고 원했던 충만과 내가 갖고 있는 충만,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충만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갑자기 굉장히 조용해지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하라. 이것을 이미 너희가 충만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애통한 곳,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대로 여러분의 소망이 그곳에, 하나님의 보시고 있는 그 눈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그곳을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함께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그 소망에 가득 차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채워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 33번에 여러분이 소망을 아래에 적고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아까 어느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누라 그랬더니요, 달콤한 사탕 같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거죠. 그 달콤한 사탕이 주는 그 느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뭐죠? 사탕을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이라는 말을 해도 사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달콤한 사탕의 의미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만 우리는 나눌 수 있고, 경험되어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되어진 걸 가지고 저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되지 못한 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충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고, 여러분의 충만으로 이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충만으로 온 세계가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저도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연습을 해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한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대전 온누리교회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사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그 크신 힘의 위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 가지고 여러분께서 함께 이 본문 우리 1장 오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암송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이곳 대전 온누리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쓴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지금 이곳에 온 신실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때가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바라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이것을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홍정이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들이 서로 간의 사랑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곳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로 내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며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고,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죽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고, 우리도 그곳에 함께 두셨습니다. 모든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앞으로 올 모든 이름 가운데서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충만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 그리고 기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성경 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과 이 내용을 다 알고 배우고 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완전히 숙지가 되면 이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내가 맡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이 풍성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